이렇게 영상으로 주시면 이렇게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 우리는 9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성경의 숲과 나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66권이고요 저자가 40명 이상이고 1500년 이상 걸려서 쓴 책인데 한꺼번에 모았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1500년 동안에 흩어진 책을 모았더니만 한 권에 이 책이 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 그래서 성경 이름이 성경전서라고 쓰는 표지가 있죠. 성경 전체를 묶어놨다 이 말이죠. 66권. 그런데 이 성경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은 두껍고 또 어떤 성경은 어렵습니다. 혼자 성경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한번 또 따라합시다. 영생. 성경은 영생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 창세기도 계시록도 어떤 성경도 주제는 영생인데, 그런데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66권 전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숲은 영생이요, 그 길은 예수를 믿는 그 길이라고 가르친다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나눠보실 이 교재는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한마디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것은 뭘까?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은 창세기를, 셋째 날은 마태복음을, 오늘은 출애굽기를, 그리고 이제 절기를 제외한 여러 제가 목회 기도하면서 66권 전체를 이렇게 교재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립니다. 그러면 전에 받았던 것과 계속 모아주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책이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배운 것과 기도하면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 것, 시중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귀하게 보시고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었어요. 내용도 방대합니다. 이걸 어떻게 한눈으로 하나로 요약하며 우리가 이 성경 출애굽기를 이해할 건가? 기도하는 중에 연구하면서 주석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는 아들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면서 미션을 줍니다. 너는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모세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 4장 22절 23절 출애굽기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세요. 화면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 다시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23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습니다. 모세 80난 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400년 동안 노예로 부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고 내 장자라는 것입니다. 그거 붙잡고 있지 말고 빨리 풀어주라. 만약에 안 풀어주면 내가 네 아들과 이집트에 있는 모든 이 아들들, 첫 아들 다 죽이고 양과 모든 짐승의 첫 새끼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전하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는 말씀입니다. 아들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장자도 아들이요, 아들 전부 아들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아들을 또 죽인다 그러잖아요. 바로도 아들이 있고요,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인들이 자꾸 인구가 늘어나니까
바로 왕이 정책을 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 놓으면 전부 죽이라는 거예요. 산모들 보고요, 산파들 보고 애 받다가 아들로 태어나면 다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엄명을 내리잖아요. 또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파라오는 누굽니까? 파라오는 신의 아들입니다.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파라오 자체가 아들이에요. 아들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모세는 자주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 아닙니다. 이집트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물에서 건져냈다고 억지로 해석하는데 중에 이집트어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이집트 파라오들 중에 모세라는 이름이 아주 많습니다. 투투못 모세, 2세, 3세, 4세, 모세. 예, 아주 흔한 이름이 모세, 아들이란 뜻이죠. 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출애굽기는 우리가 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주는 책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노예 생활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건져냅니다. 그리고는 광야에 모아놓고, 시내 광야에 모아놓고요, 뭘 가르칩니까? 아들답게 사는 것을 가르칩니다. 너는 바로의 아들도 아니고 이집트 신들의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답게 살. 전에 종처럼, 바로의 종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라고 가르쳐 준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종은 지킬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종은 십계명 중에 하나도 못 지킵니다. 아들만이 지킬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오늘 읽었습니다. 또 한번 화면 보세요.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2절 다시 보세요. 나는, 화면 보여주세요. 2절, 나는, 하나님은 너가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라 그럽니다. 내 아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전에는 내 아들이 종이었는데 지금은 아들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출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키는, 말하는 10가지 계명을 내 아들답게 살아. 내 아들, 종처럼 살지 말고 아들답게 살라고 준 것이 십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에 십계명을 달달 외우는데 요 20장 1절 2절은 모릅니다. 20장 1절 1절. 헌법도 전문이 있어요. 헌법도 뒤에 쭉 조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문이 중요합니다. 머리가 중요합니다. 십계명에 머리가 있어요. 전문이 이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아들한테 이렇게 살라고 준 법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십계명 못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종은 못 지킵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가면 너무 놀라운 게 뭐냐? 자꾸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는 집에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도 예수 처음 믿고 놀랬잖아요. 내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꾸 부른단 말이에요. 절에 가면 부처님 아버지를 안 그러잖아요. 이슬람 교인들이 저기 회교 사원에 가서 알라 아버지 그러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회당에 가서요, 아바 아버지라 가끔 부르긴 하는데 주로 아도나이 그럽니다. 주여라고 하지 아버지라고 잘 하지 않아요. 이 놀랍잖아요. 뭘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 것을 성령이 알려주고 그렇게 믿게 하고 아들로 살아가게 한다는 말씀. 그러면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계명이 쫙 풀리죠. 얼마나 쉽고 좋은 법입니까? 첫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왜요? 여러분, 기독교가 유일신이라고 자꾸 비판을 많이 받고 하는데요, 잘 들으세요.
아버지는 절대로 한 명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의 아버지는 한 명, 유일합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아버지는 한 명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2명, 3명인 사람은 이 지구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면 다른 거는 아버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다른 신을 자꾸 옆에 두는 거는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첫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우상 만들지 말라. 내 모양으로, 아버지 모양으로 뭐 형상 만들어가지고 거기 절하지 말고 거기 빌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는 살아계신 인격체예요. 나하고 대화하자는 거예요. 나하고 의논하자는 겁니다. 살아계신 인격자를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3계명은 뭡니까?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도 어른들이 묻잖아요. 여러분에게 자네 춘부장 성함이 어떻게 되는고? 자네 아버지 이름 이야기하라 그러면 예, 우리 아버지 누구누구입니다. 요즘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함자는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입니다. 아버지 이름을요 자식들이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함부로 도용하거나 함부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아들이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버지 외에 다른 아버지 두지 않잖아요. 그리고요,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안 부르고요, 또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4계명 아닙니까? 안식. 종은 안식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쉰 적이 없어요. 400년 동안 하루도 못 쉬었습니다. 종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들이니까 너는 쉬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조선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동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땡그랑 땡그랑 종치면 온 가족이 성경책을 옆에 끼고, 가족이 주일날 얼마나 바쁜데 농사 일해요. 그런데도 일하지 않고 예배당에 가는 그 교인들을 보고 동네 주민들이 얼마나 흉봤어요. 쉬는 줄을 몰랐어요. 쉬는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예수 믿고 처음으로 쉬는 게 뭔지, 주일이 뭔지, 안식이 뭔지 우리 민족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일주일에 이틀이나 쉬잖아요. 쉬는 겁니다. 누가 쉽니까? 아들이 쉬죠. 종은 못 쉽니다. 종은 못 쉰다니까요. 5계명부터 10계명 부모 공경하고요, 예, 거짓말하지 말고 예, 간음하지 말고, 이 모든 것도 간단하잖아요. 왜요? 그 이웃이 다 내 형제예요. 아버지의 아들, 딸이거든요. 내 형제 자매.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고 나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10계명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 쉽습니다. 쉽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들도 아니면서 종이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종이 아버지 역할을, 아버지 참 아들 노릇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회사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출퇴근을 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인데, 하나는 한 부류의 사람은 사원들입니다. 직원들은 늘 회장하고 그 오너를 눈치를 보고요, 또 출근 퇴근 시간 보고 월급날 언제냐고 늘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회사 회장과 그 회장의 아들들은 출퇴근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아들이 보고 행동하는 거는 그 회사의 관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사는 것이 10계명인데 아들만, 하나님 아들만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해도 말은 듣는데 몸은 종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들어가 가지고요, 아들이 뭔지도 모르고 아들 흉내도 내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까지, 아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아들로 못 살고 종으로 삽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벌벌벌 떨고요, 종처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요, 열심히 일해야, 열심히 율법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탕자의 비유 보면 탕자 형이 어려서부터 아버지 명을 어김없이,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가 네가 얼마나 업적을 많이 쌓았나 이거 아버지 안 보거든요. 아버지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요. 이 탕자 형은요, 열심히 일해야 아버지가 사랑하는 줄 알죠. 이 아들은 종입니다. 종. 말은 아들인데 내용은 종으로 살아요. 둘째 아들 마찬가지예요. 집에 올 때에 품꾼으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 놀라운 비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말씀. 그런데 이거 안 됩니다. 그 종살이에 몸에 배어가지고요, 평생 종로를 출애굽기 읽으면 돌아서면 우상숭배 하잖아요. 돌아서면 우상숭배. 어떻게 해요?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지금 십계명 받고 있는데 밑에서 모세 형님이 지금 금송아지 놓고 절하고 이게 우리의 신이라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절하죠. 그 뒤에도 계속 우상숭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이 아니란, 아들로 믿지 않고 종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만 그렇습니까? 모두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화면 보십시오. 종들이 이렇게 삽니다. 종들이, 예수님이 종들을 부르는 거예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이 말은 앞에는 종입니다. 종으로 열심히 일만 하든 강제노동하든 너희들 내인들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아들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쉬는 거잖아요. 아들은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예수를 믿으면 자기 일을 수도합니다. 탕자의 형이나 탕자가 그 일을 시도해야 돼요. 왜요? 아버지는 그거 안 봐요. 아버지를 그걸 가지고 아버지 관계 맺으려면 안 됩니다. 믿어야 돼요. 아버지 한 분이 생명이지 자기가 뭔 일을 했다 안 했다 그게 생명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아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로, 아들로 만들어주겠다. 예를 듭니다. 예수님 보니까 11조를 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헌금함 앞에서 장부를 놓고 말이죠, 계산하고 또 얼마 했는지 다 적고요, 이 내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전부 거기에 철저하게 조금 모자라면 벌벌 떨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이 사람들아, 율법의 정신, 11조 정신은 없다는 거예요. 11조 정신은 없고,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돈만 넣는구나.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된다는 말. 율법 정신을 알고 지켰냐 말이에요. 이거는 아들밖에 못합니다. 율법 정신은요, 종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그런데 아들은 압니다. 아버지의 그 정신을, 율법을 절 정신을 철저하게 알고 기쁨으로 지킨다는 말씀. 로마서 2장 15절에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은 뭘로 사는지 아세요? 어떻게 종노릇 하는지 아세요? 화면 보세요. 로마서 2장 15절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을 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목사님, 유대인들은 율법을 줬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 우리한테는 뭘 줬습니까? 법 같이 줬어요. 그 법이 양심의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양심의 법을 하나님이 줬어요. 갈등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양심이 나를 찌르고요, 막 정죄합니다. 그리고 겁도 주고요, 협박도 합니다. 양심의 법. 그래서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의 노예가 되고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종노릇하는 것이 범죄한 인간들의 모습이라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로 못 삽니다. 종으로 계속 살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 뭐라 그럽니까? 애굽으로 갈랍니다. 애굽이 좋습니다. 애굽에는 고기도 있고 마늘도 있고 애굽에는 너무너무 편하다고 애굽 가고 싶다.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어느 정도 되면 아이고 내가 교회 괜히 나왔다. 교회 나서 예수 믿으니까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우고 주일날 다른 데 놀러도 못 가고 제사도 못 드리게 하네.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종입니다. 아들이면 그런데 매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집트에서 출발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 400년 동안, 온 인류는 수천 년 동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 있습니다. 목사님, 죄와 사망의 법이 뭔데요? 따라합시다. 눈에는 눈, 따라합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요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 법에 걸리면요 아무도 못 빠져나옵니다. 철저하게 세계 모든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손에 입혔으면 이만큼 배상해내야 되고요, 눈에 눈 다치게 하면 눈 다치게 해야 됩니다. 이 법, 이 누가 지키느냐? 노예들이 지키고요, 종들이 지키고. 그래서 종과 노예들 사이는 항상 싸웁니다. 분쟁이 일어나요. 이게 해결 못합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 팔레스타인 사람이 우리한테 로켓포를 쐈어?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기 몰고 쏩니다. 남북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김일성이가 전쟁 일으켰잖아요. 원수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이 법에 못 벗어나는 겁니다. 왜요? 노예이기 때문에요. 종의 습성, 이 근성을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주받았다 그럽니다. 화면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모든 인류는 저주받은 것.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가끔 요즘엔 뉴스는 안 나오는데요, 몇 년 전에 보면 애를 인신매매 해가지고요, 저 서해에 소금 염전에다가 무인도 염전에다가 강제노동시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연락 끊게 하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시킵니다. 죽을 때까지. 나중에 부모 못 만나면요 거기서 인생 끝내게 됩니다. 저주받은 성도 여러분,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든 인류는요 율법 아래 갇혀가지고 평생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다가 이 벗어나지 못한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이게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입니다.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자꾸 짓는 거예요. 알아요. 이거 나쁜 건데 아는데 내 몸이 그리 간다니까요. 한두 번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감옥 안에 갇힌 능력이 없어요. 죄의 법 못 벗어납니다. 당자가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못 벗어나는 이 노예, 이 감옥살이에서 온 인류는 캄캄함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아무도 스스로의 힘으로 아니면 남의 힘으로도 이 죄의 법을 못 벗어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양심의 법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아들로 자유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려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취임 설교합니다. 화면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첫 설교를 합니다.
취임식입니다. 메시아 취임식에서 한 설교, 시작. 주의 성령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메시아 18절 보여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뭘 부으사? 이게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기름을 부은다는 단어가 메시아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명,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갇혀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갇혀 있는데 내가 그걸 풀러왔다는 거예요. 끌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로 자유케 하려고 왔다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는 삶을 자세히 보세요. 다 풀어줍니다. 삭개오가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덮어씌운 세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께 못 나간다고 꽁꽁 묶어놓은 걸 예수님이 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유한 삭개오 보세요. 돈에 묶여 있고요,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에게 묶여 있고요, 다 병에 묶여 있고, 다 예수님이 다 끊어버립니다. 다 줄을 쇠사슬을 풀어주고 자유케 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해. 이거를 히브리 성경에는 희년이라 그럽니다. 50년 만에 오는 이 해를 은혜의 해라 그럽니다. 요벨이라 그러잖아. 유빌라데라 그러잖아요. 은혜의 해입니다. AD가 뭔 뜻인지 아세요? AD는 은혜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노예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 보고 회복시켜 주잖아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뭐요? 우리 아버지여. 따라합시다.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아버지, 아들이 기도하는 거하고요, 종이 기도하는 거 다릅니다. 종은 비는 거야. 주인한테 잘 봐달라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아들은 그런 식으로 기도 안 합니다. 아버지는 다 알아요. 아버지하고 인격적인 대화하는 거죠. 기도가 다르잖아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5장 18절.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하나님 보고 자꾸 아버지라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데 왜? 여러분, 이게 최고. 아버지만 만나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만 발견하면 그 사람 팔자 다 펴져요. 아버지만 만나면 다 해결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면 끝난다니까요. 마칩니다, 말씀을. 여러분, 출애굽기의 중심도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고, 성경 전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자만이 율법을 완성하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기쁘고 자발적으로 율법을 온전하게 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8, 39절 화면 보여주세요.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 39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이거 종은 이게 못해요. 눈에는 눈 1인데 내인데 니 10원 손해봤지? 너 10원 물어내. 이거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아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아들은 여유가 있어요. 부자예요. 넉넉히
오른편 왼편 돌려대고요,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갈 수 있는 능력이 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율법을 완성해요. 율법을 온전케 한다니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세요. 화면 사도행전 2장 44, 45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자발적으로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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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알고 날마다 확인하며 아들의 넉넉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